마태복음 7장 15절 5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 있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제자의 길 이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이 이제 한 번에 다 말씀을 전해드려야 끝까지 해야 되는데 못 드리게 된 것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주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훨씬 필요합니다. 다 이해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중간을 이제 잘랐는데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진리를 가질 수 없고 그래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진리에 속한 자들이 되라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더 완전할 것인데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말씀하시면 더 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왜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실까? 필시 이것은 아마 온 세상이나 아마 그때에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세상에 나타날 것을 이미 주님은 하신 거죠. 지금처럼 많은 거짓 선지자들 한국에 75%가 있다는데 세계에서 그러한 민족에 살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거짓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할 그런 대상들을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전한 메시지를 듣는 자들에게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선지자 말을 들었다고 그렇게 속아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면 이것은 매우 양들에게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위험한 것은 그들이 전하는 말과 그의 행하는 어떤 능력도 양의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을 속이고 죽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거짓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것은 마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악하고 진리의 이배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거짓에 속한 자들이 왜 득세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거짓이란 속임이나 허위를 말하죠. 일반적으로 거짓말은 그렇지 않은 것을 거꾸로 꾸며대는 말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43절 말씀까지 그 말씀이 쭉 읽어보면 거기에 왜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을 보고서 위에 말을 이해를 못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차례차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머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라고 말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다. 그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다시 37절에 나도 너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자신대로 들은 것이 없어서 말씀을 거부했다. 좀 위험한 말이죠. 너희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들은 것을 행한다. 이제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39절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은 죽이려 하노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행한다. 그 아비가 누굴까? 바로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로 태어났을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온 자였던 예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왜? 그가 아버지께로 나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낳은 자와 태어난 자가 태어나려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영이 안 맞는 거죠. 비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44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아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직 안 나왔지만 분명히 너희 아버지가 행하였다 말씀했죠.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유대인들은 마귀에서 태어났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형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던 선택한 백성들이 마귀가 됐을까요? 마귀에 태어났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닮아서 너희 아버지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누구예요? 아담을 죽였잖아요. 아담을 죽음에 넣었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 죄인이 되고 죽게 한 자가 바로 마귀였습니다. 이 살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닫혀서 있어서 무지함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설 때마다 말할 때마다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거짓을 자기 것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장이가 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럼 거짓 선자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그럼 어디에 속했습니까?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자, 예언자는 이제 히브리어로서는 나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서는 프레페테스랍니다.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다 라는 뜻입니다.
입은 말하는 대로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존재가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라고 이렇게 나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를 의미할 때 나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원래 이 단어가 시작될 때는 사람들이 광신적인 상태를 보여요. 광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 대선지자나 포로 후 시대에서는 이 말을 황홀무아, 엑스타시라고 했는데 그 외에는 엑스타시가 무관하게 주어진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가 돼서 나중에는 열광적인 상태에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입이 된 거예요. 그 단어가. 선지자가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선지자는 그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해준 당시 할 일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만나에서 보낸 선지자 엘리야 영과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선지자로서 최고의 입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교회는 선지자의 임무가 주어진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울도요, 이 선지자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선지자 일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서 어떤 요한계시록도 선지서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의 말씀에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가지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다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1세기 말엽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뒤에 100년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 벌써 거짓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실화되죠? 그 뒤로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제 몸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 두 번째는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몸 안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그 요한을 통해서 영의 역사를 다 믿지 말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누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다 듣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꼭 들어야 할 말씀이 들려야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만 이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들은 분별이 됩니다. 거짓된 영이죠. 그것은 영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 즉 자신이 하나님 입이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수없이 봤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하면 거짓된 영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육체로라는 단어가 바로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육체 안에 오시든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든지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자, 그 예수님은 이제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니라. 아멘. 이 거짓 선지자들이란 먼저 성령이 그 육체 안에 오셨음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진상을 받지 못해서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습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관계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죄하면서 온갖 능력을 행했어도 주님은 결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공언하십니다.
대상이 됩니다. 15절에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되죠. 거짓 예언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이 양들의 옷들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탐식하는 일이들이다. 양이요, 그들의 음식인 거예요. 맞죠? 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양과 같은 자리에 있다고 그들 속이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어나도 너희와 같아. 그렇죠? 그들은 양이라고 보여주면서 너희와 같은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이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자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처럼 비이기적이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양이라고 생각하도록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표상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탐식, 음식을 탐하는 이리들입니다. 그럼 이리가 어떤 존재길래 그렇습니까? 이리가 보면은 이리는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늑대라고 하는데 늑대와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리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식성이 잡식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치고 집을 가축을 해치고 이런 일을 잘하죠. 이 성질이 사나워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해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존재, 가축을 해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양에 들어오는 이리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들이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리에 탐식하는 자들이라는 모습은 다 감춰져 있습니다. 못 보죠.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리에 탐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감춰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의 속에는 언젠가 내가 잡아먹어야 할 대상, 바로 양들을 보고 있는 이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거짓 예언자, 즉 무슨 말이냐면 신적 영광을 받은 예언자 노릇을 하면서 신적 예언이라고 이름하에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나도 영광을 받았어. 나도 하나님 말씀 받았어. 그러면서 거짓으로 이야기를 꾸며대는 거예요. 거기서 아비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일삼아서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의 입으로 자신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표상 속성과 표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열매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열매로 그 품종을 알 수 있죠. 그 나무의 품종도 알게 됩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열매들에서 그들을 안다. 혹시라도 가시나무들에서 포도들을 엉겅퀴에서 무화과들을 따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열매들에서 그들을 안다. 그들이 맺은 열매는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신앙을 가진 자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지금 조금이라도 가시나무들에서 포도들을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고 물으신 거예요.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 건가? 버릴 수 없다는 얘기죠. 혹시 그런 경우가 어떤 일을 가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에서 저주가 얻은 사람에 의해서 난 땅에서 난 저주의 상징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주받은 아담, 그로 인해서 땅에 태어나게 된, 땅에서 나게 된 가시나무, 엉겅퀴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땀을 흘려 먹게 된 그런 존재죠. 바로 저주로 난 땅에서 났던 가시나무 엉겅퀴입니다. 이게 저주의 열매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저주받은 땅에 상징된 가시나무 엉겅퀴, 이것에서 포도들과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반드시 나무의 본성대로 그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영적인 법칙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본성대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포도와 무화과 열매는 유대 내에서는 최고의 축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녕과 안녕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저주로 인해서 난 그 가시나무 엉겅퀴에서 축복의 열매인 포도와 꽃들과 무화과가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본성이 저주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축복에 돌아와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말도 우리를 포도와 무화과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만이 열매 맺는 자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저주의 본성이 그대로 있는 나무는 가시나무 엉겅퀴가 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다 주의 은혜에 돌아와서 거룩한 속성을 열매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님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로 주님께 돌아와 성령을 받고 거룩한 속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열매들에서 그들을 안다. 혹시라도 가시나무들에서 포도들을 엉겅퀴들에서 무화과들을 따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대답하셔야죠. 아니죠. 절대 딸 수 없죠. 이렇게 대할 것이면 본질이 서로 다른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침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했습니다. 17절로 20절의 말씀은 복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자, 17절 말씀에 이렇게 선한 모든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쓸모없는 나무들은 나쁜 열매를 산출한다. 18절에 선한 나무가 나쁜 열매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쓸모없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산출하지도 아니한다. 좋은 열매를 산출하지 아니하는 모든 나무는 베어버림을 받아 불 안으로 던져진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들에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선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쓸모없는 나무는 나쁜 열매를 산출한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친 거예요. 저희도 본성 그대로 살아갔다면, 예수님에서 인해서 변하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똑같이 쓸모없는 나무였을 것입니다. 나쁜 열매를 산출했겠죠. 그들은 불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희도 나쁜 열매란 회개하지 않고 본성에서 나오는 대로 살고 있는 인간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불에 던져진 본성을 그대로 살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데 살아가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주는 마귀의 말, 거짓말이죠. 그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삶을 속이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타락은 말의 타락입니다. 말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인류는 멸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셔서 말씀해 주셨죠? 생명의 말을 들으면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희망을 주고 옛것을 벗어버리게 하고 새로 있게 하는 말이라면 거듭난 자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힘을 받게 한다면 천국의 말입니다. 성령의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그 지식까지 새롭게 받아야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선한 나무가 되는 것은 이제 배움을 당하고 불안으로 던져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선한 나무, 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만이 선한 나무입니다.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회복해서 이제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이 주님께서 좋은 길을 선처하지 않은 모든 나무는 베어버림을 당한 불안으로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먼저 가야 하는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진리를 가지 아니한 자, 진리를 알므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아들이 주는 자유를 얻지 못한 자, 결국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을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무는 베어림을 당하고 불안으로 던져짐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게 가장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를 바르게 알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좋은 열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모든 이가 하늘 왕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도리어 하늘에 계신데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들은 이렇게 그쳤습니다. 거기 갖다 붙여야 되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들과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에 속한 거예요. 그럼 기도는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여 주여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요.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뜻이죠. 주여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자, 주여 주여라는 분은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면 자,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이들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거.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이 삶의 끝이면 안 되죠. 예수님이 주인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면, 반드시 그 주인의 것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유도 아니면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요. 자기가 종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돌아오지 않았으면서 자꾸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가 나시 그를 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아들이 나의 믿음이 되었을 때입니다. 아들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아들을 믿기 위해서 찾고 있을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모든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에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뒤에 얼마 있지 않아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심령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은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들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보낸 자를 보고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으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보고 영생을 얻으라고 보내신 그를 믿는, 그 아들을 믿는 자, 아버지 돌아온 자, 하나님 뜻을 행한 자죠. 이 사람은 주여져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곳에 하나님 계신데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길을 끼셔서 회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성도들의 신앙에서 진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삶으로 옮겨지길 바랍니다. 행한다는 것은 다닌다는 거죠. 분명히 회개를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속죄와 부활을 이루신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아들과 왕으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자가 된 거죠. 제가 사랑스러운 이 시간에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십시오. 왜 그 성령을 주님이라고 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22절, 2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는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당신의 이름으로 악령을 내어 쫓으며 당신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 그 다음은 없어요. 하였나이까를 우리가 붙여야 되죠. 자, 여기 아니라는 말에 오라는 말에 불변사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하였나이까를 붙여야 맞습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공언하되 밝히 말씀하시되 이 말은 공언하되 여러 사람 앞에서 명백하게 공개해서 말하는 게 공언이에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갈무리를 하신 거예요. 자, 분명하게 그날이 되면 이런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라는 것은 열매죠. 결론은 열매죠. 끝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말할 것입니다. 슬프게도 그들은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이름과 아무 영적 관계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불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했을까요? 저는 그게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게 중심이 아니죠. 그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속해져서 그들이 주는 말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행했던 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의 가치에 의해서 그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불렀던 말은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다는 의미인데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을 권세를 사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불렀으며 그는 우리가 당신을 선지자를 했다고 선지자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데 자기가 선지자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다르죠. 선지자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악령도 쫓아냈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알고 계셨습니다. 선지자라고 그들은 주장했지만 거짓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들을 전했던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선포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하는 자, 주의하는 자를 하시니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라고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했다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양몽을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권능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이마에 오르는 것입니다. 아무나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해. 여러분 디나미스 엑소시아 말씀 많이 드렸지만 그런 권능을
기름 부은 자 세워지는 것이죠. 왕적인 능력을 가지는 것이고 예언적인 능력도 가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권능을 받으면 예언적인 면이 매우 드러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행했던 것들을 자기도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거짓 선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자, 이건 자신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은 주님께 와서 행한 것에 대해 주님께 주장하죠. 회개하는 성화도 하나도 없고 회개하는 걸 성령받아 하는 일도 해야 되는데 그건 주님께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당신의 이름, 즉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하는 것들을 자신이 했다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아주 자부심을 느끼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했던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답을 들어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거짓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밝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에 대해서 그 중심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궁언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받으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행한 엄청난 것들이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 능력 행했다고 그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병고침하고 여기서 귀신을 이제 악령을 쫓아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잖아요. 옛날에 이재성 목사 세예루살렘교회 모였죠. 순복음이라는 교회도 조영규 목사님도 그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사람들.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날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주님이 찾아와 주님을 행했던 걸 자연스럽게 여기서 그렇게 말하면서 또 그들은 주님께 주님부터 나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것에 없는 사람들이 명백하고 공개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이라는 단어는요, 직업이나 직책을 낮잡아 이루는 말이에요. 선지자 노릇했다고 얘기해요. 선지자 사역을 해야 되죠. 자, 그게 거짓된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한 것처럼 자랑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얕잡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충실하게 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로움이란 표준에 대한 일치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을 제시해 준 것과 여러분이 일치를 이루면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근데 불법이라는 말은 그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자격을, 하나님께 받아주시는 자격을 주시는데 그게 의로움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속죄와 부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계시된 믿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 속죄하는 것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그 속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것이고 속죄가 안 이루어졌으면 의롭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속죄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도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시하신 표준에 일치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내신 자, 하나님 보고 믿는 영생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돌아왔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자는 무슨 말이 있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하반절에 보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재거석을 하라니 그가 거짓말 중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때마다 자기 말로 해요. 속임수가 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많이 봐왔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논리에 속아 넘어갑니다. 논리. 예수님 말씀은요 논리가 별로 없잖아요. 왜? 밝히 쉽게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자기 말처럼 막 하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그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시나면서 보도를 본께서 뭐를 따겠느냐? 본질적인 변화가 오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본질적인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성령 반자가 되어서 이긴 자가 되고 이상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 거짓말을 하지 못한 것은 첫 번째는 주님이 아신 자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이 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런 표정을 믿게 해서 의를 얻게 하는 자인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게 예언하셨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그런 능력을 막 나타내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것입니다. 거기가 진리가 있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거짓 선자들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까지도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혹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분별하는 은사가 매우 중요하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마귀의 영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왜? 너무 발달된 세대라 사람들이 그런 것에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적인 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야 하는데 세워져 하지 않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도 그게 거짓 선지자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살면 잘 되고 어떻게 살면 옳은 거고 삶만 강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강조하지 않는 위험하죠. 주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공언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자의 길 14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밝게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